이사야 54장 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5절에 보시고 내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이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고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 버린 자 같이 했다. 그죠? 버린 자 같이 했다. 시편에 보시면은 49편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얼마나 두드려 맞고, 그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악을 따라 뭐가 와요?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죄를 지으면은 따라오는 것은 환난이다. 그죠? 어찌 두려워하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신이 없으면은 사람은 12절에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또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답입니다.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죠. 벌써 나올 때부터 지고 나온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는 못 가니까. 그래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나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10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결과적으로 뭐야? 이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면 된다. 그죠? 그러면 된다. 감독을 받으면 된다. 감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감독하러 오신다. 그죠? 통치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30장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30장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는 것이 제 죄를 더한다 그랬어요. 30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래서 묻지 않고 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피하려고 한다는 거.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에 내려가서나 가서되 나의 비밀을 묻지 아니하는 것이 제 죄를 더한다 그랬습니다. 31절 1장에 보시면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전쟁 나갈 때 말을 어뢰하고 병거를 어리고 마병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은 변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는 거 그거에서 하나님은 버린 자같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32장에 보시고 여기는 통치를 하러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사람들은 폭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왕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통치하신다. 감독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거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조상을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시록에 보시고 11장 15절의 말씀이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를 만든다는 그게 바로 의인이다. 계시록 11장 남편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를 만든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장에 보니까요. 20장에는 용이 잡혔지요. 20장 2절에 용이 잡혀서 용은 뭐냐? 옛뱀입니다. 뱀이 꼬셨던 그 뱀이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험악한 거예요. 이걸 이제 잡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바로 이것을 잡는 거예요. 마귀를 하지 못하게끔 차단시키는 거죠. 아버지 법은 그 사울에게 부리신 악신이 힘있게 들어갔죠. 망하는 걸 몰라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다윗이 만만을 죽였는데 그 만만을 죽인 사람을 따라다니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나라를 누가 지키냐 이 말이죠.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악신이 들어가니까. 망해도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만을 죽이고 천천을 죽였다고 한다고 내보다 저것이 잘한다고 하네 그러면서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 후에 어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못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도망을 가요. 다윗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만만을 죽이는 다윗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전쟁은 작전입니다. 작전을 세우죠. 그 작전이 다윗만큼 작전을 잘 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딱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거기서 자식하고 죽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도 답변을 안 해요.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물어도 답변 어려움이 왔어요. 물으니까 답변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는 작전을 안 주는 거죠. 보시고 3일상 28장에 보시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죠. 15절에 그랬을 때 사무엘을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분육케 하느냐. 15절에 28장 15절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으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했는데 인간적으로 남겼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쌍하고 나라를 빼앗았으니까 왕도 죽이지 않고 왕하고 같이 술 먹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적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데 버린 자같이 해버린다는 거죠. 대적이 되셨어요. 목소리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대답을 안 해버려요. 대답이 안 오면은 작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윗은 묻지요. 29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며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받아야 돼요. 쫓아가라 그러잖아요. 과락해서 가야 되는데 대답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안 했다고 대적이 되셨다. 이가 가지요. 그래서 우리를 버린 자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킨 게 뭐냐? 버린 자같이 했는데 이사야 54장에 남편이 버린 자같이 했다는 거죠. 이 묻지를 않으니까, 묻고 시킨 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묻고 시키는 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겠다 그랬어요. 역대하 7장을 보시고 부분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 전체적인 이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요. 묻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7장 보시고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65장 이사야 65장이 예언이 됐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방인이죠. 우리가 내게 묻지도 않던 사람에게 내가 물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묻는다는 거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그 사람은 내 코에 연기다 그랬어요. 타는 불이로다. 5절에 연기를 갖다가 코에다 대놨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코에다가 연기를 대놨다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나에게 또 오라고 묻고 시킨 대로 하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는 거죠. 이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가만히 들으세요. 여러분요.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엑기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또 베드로가 한 말하고 설교한 거하고 또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하고 다 한때로 핵심적으로 묶어 보면은 의입니다. 이게 의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의로 가면요 다 풀어줬다고요. 풀어줘 놓고 병도 낫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죄는 정말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정말로 이 죄가요 정말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때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보세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한 보시고 사도 바울이요 엄청나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로마서에 보시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인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의로 가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보시고
7장의 이야기죠. 내 속에 18절에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죠. 원함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죠. 자기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 위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니라.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게 하는 거죠. 4절에 그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6장에 의의 종이 되죠. 6장에 보시고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다. 그게 지체를 부종을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19절에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른다. 의로 가면은 거룩하다는 거죠. 마지막이 그래서 너희가 20절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의예법이 안 나올 때는 자유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의예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20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시니 영생이다. 의는 영생을 주는 것이죠. 의와 플러스는 뭐냐? 영생이다. 그리고 의가 모여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모여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의 종이 되면은 죄에서 해방을 시킨다는 이 법이 나왔어요. 죄에서 해방되어 18절에 의에게 종이 되어 성령이 하란 대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후사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본토 아비 칭찬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사야 그래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의로 가면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해방이 된다. 서로 하늘과 땅이 결혼한 바가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15장에 성령을 쫓아가면 썩지 않는다. 그죠? 사망이 잡아먹어버리니까.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 육신을 쫓아가는 건 썩을 걸 따라가는 거다. 어떻게 되나? 48절에 물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묻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이해가 가지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면은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된다. 에베소서 1장이죠.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통일시키기 위해서 영을 쫓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영을 쫓아가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나왔죠. 영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썩지 않는다. 부활한다는 거죠. 10절에 1장 10절에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의로가 때 인치심을 받고 죄를 없다. 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보시고 3장을 보시고 빌립보서 3장 하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 여기서 보시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기까지 복종했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성령이 잡힌 바 됐다. 그죠? 그러면서 부활을 얻었다. 내가 성령이 그리로 못 가게 해요. 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그러면은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당겨버리면은 성령의 줄이 딱 당기면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게 고상한 지식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내가 의로 가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분명히
왼쪽으로 가면은 엄청난 돈도 생기고, 그죠? 잘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미니 그를 위하여 내 것은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소변을 버리듯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버려버린다. 배설물같이 버린다. 그러면 부활의 권능을 얻는다. 그래서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을 얻는 것이다. 내가 다 이뤘다는 건 아니고 오늘 또 내가 그냥 성령에 붙들려서 간다는 거죠. 성령에 붙들려가 간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간다는 거죠. 다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건 아니고 의인이 돼서 죽어야 된다. 이사야 57장 보시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의인을 화익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죽으면 야 저거는 참 저주받아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의로 가다가 죽으면은 굉장히 잘 죽은 거예요. 그죠? 편안함에 들어갔다. 이 아브라함이 죽어서 나사로를 안고 있었지요. 의를 가다가 죽으라는 거죠. 다윗도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간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게 잘했는데도 거기에 가나안 북길을 쳐다만 보고 못 갔어요. 그것도 아버지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지 내 의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모세가 지옥에 갔겠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모세도 다 만났다잖아요. 의로 하다가 갔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데리고 갔다. 인도를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누가 벌써 죽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시편 48편에 죽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죽는 건 다 죽는데 죽으면은 저거 죄를 받아서 죽었다 그러죠. 48장 8편 보시고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를 받는다 그랬어요.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선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이사야 54장에 보시고 그래서 신을 걷어가지 마시라고 이사야 5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의로 안 가면은
아내고 소시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54장 6절.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의로 갔을 때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와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니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노아 때 이야기가 있죠.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해서 지었습니다. 의인이었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렇게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4장에 보시면 어떻게 나서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의 영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54장. 잉태치 못하며 1절에 생사치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라는 자녀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누굽니까? 마리아가 남자있게 낳은 게 아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다. 성령으로 놓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아까 그 말씀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가서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의로 심판할 때 의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6장에 보시고 내가 가는 게 유쾌하다. 그죠?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그죠? 여자에게 나게 했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양자가 된다. 로마서 8장의 말씀 16장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7절에. 그리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만약에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보혜사가 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의 때문에 의에 뽑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자. 죄는 의로 가지 않은 게 죄다. 불법이 죄다 이 말이죠. 아담 하와가 쫓겨났죠. 먹지 말라는 먹었기 때문에. 죄는 뭐냐? 믿으면 따라올 텐데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게 죄라는 것이죠.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죽으라. 십자가를 쳐라. 내가 의를 가르쳤다는 거. 부활하셨죠. 의로 가면 부활이 된다는 거죠. 아까 자기 길 포기하고 따라가야 된다. 나는 육신은 죽여버리라. 골로새서에서 장사 지내라는 거야. 나를. 그래야 산다는 거죠.
껍데기는 내 껍데기를 안에 속의 끝까지 내 생각대로 육신대로 하면은 환란이 온다는 거죠.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인도를 받아보면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붙들고 가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총명을 주고 모략을 주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 그죠?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죠.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신다 하잖아요.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는 이 죄에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하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러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를 만든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의로 가지고 예뱀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그 뱀이 그가 뭐가 됐어요? 용이 됐잖아요. 용이 돼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용이 됐어요. 지금 이 목사들이 막 타락되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5명을 같이 데리고 자고 그게 안 새 나갈 거라 생각을 하냐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 지혜가 없는 거죠. 악신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다윗이 다른 나라를 도망을 가고 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5명을 데리고 잤는데 5명이 다 알고 있고 목사가 알고 있고 한데 5명을 한 집에다가 들러놓고 잤다 이 말이죠. 같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안 새 나갈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둘이가 해도 그게 새 나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지혜도 없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 지금 뭐 용이 잡았어요. 하는 거 보시라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교회마다 난리 났죠. 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으니까. 물으면 답변하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물으면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없냐고요. 있는 걸 알면 요동을 안 한다고 다윗이 그랬죠. 항상 내 오른편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16편 이렇게 묻고 시킨 대로 안 하면은 그래도 다윗이 한번 죄를 지어가 엄청나게 2대를 패버리죠. 그러면은 그냥 작사를 내버준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걸 약속했어요. 네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시켜갖고 하잖아요. 아들을 시켜 후궁을 다 데리고 자기 만들고 아들이 안 죽으면 지가 죽어야 되고 전쟁에 이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청난 험한 세월 살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탄생한 겁니다. 여자를 들라줘도 안 데리고 잤다. 그 왜 써놨어요? 자기의 멸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멸망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라 이거요. 하나님 묵지 들어가 차지하고 또 목소리대로 안 했으니까 네가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도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없습니까? 내가 어떤 애를 봐달라가 데리고 와 어릴 때인데 그 엄마가 가면은 꼭 내한테 애기를 맡겨요. 그러니까 새 들이는 사람이 맡기니까 내가 그 애를 보면서 애가 얼마나 우는지 막 때려줬어요. 막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래갖고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걸 주시는 거예요. 꿈에 그 애를 때리는 거를. 어제 그저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없어요? 다 누가요? 욥이 그랬죠.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였다는 거죠. 죄를 여기서 받으시라고요. 죄를 받아야 된다고.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재앙으로 받으라, 고통으로 받으라 이거죠. 받으면서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여보시고 시편 안 보시고 넘어가죠. 16장 16편. 아니요, 벌을 못 고쳐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경험자들이 선 거예요. 경험한 자들이. 그래야 지가 사람이 되거든요. 나도 얻어 터지면서 배웠습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걸 알게 되면 무슨 축복을 받느냐? 완전한 자에게 주는 축복은 시편 16편 보시고 가시자고요. 8절에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시도다. 7절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내 우편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37편 보시고 의로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화같이 빛같이 하시리로다. 37편 6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악인이 없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세상에 악인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데리고 올 때는 악인은 다 심판에 넘어가 버리죠.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완전한 날에 18절에 여호와께서 완전한 날에 아시니 기업을 용원하리로다. 팔이 부러지나 의인인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17절에 말씀. 이렇게 하나님 완전하게 됐을 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속 두드려 패는 것만 아니고 쉬셨다가 긍휼로 베푸신다. 잠시 너를 버렸으나 54장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7절에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얼굴을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잠시 가려웠다가 의로 돌아갔을 때 노아와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다윗이 받은 축복은 말도 못합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얻어 터지면서
또 하면 얻어 터지니까 안 들고 잤더라 했어요. 열왕기상 1장 보고 끝내겠습니다. 얼마나 아주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시급을 했으면 여자를 데리고 최고 이쁜 여자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잡아다가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까 따뜻하게 해가 자세요. 그러고 여자를 들라줬어요. 날로 고치. 젊은 여자는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죄를 짓게 해놓고 거기서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쏘는 거예요. 정신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1장 보시면 1장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러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깨끗 따뜻하게 하소서하리다. 경내에 아름다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오니 동녀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정하였으니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이만큼 완전하게 하나님이 제라하면은 그죠. 그래서 성신을 거두지 말아라. 성신을 쫓아가면은 의로 가면은 죄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의다. 마지막은 의의 심판. 찬양하겠습니다.